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져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과 병고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 의하면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바다에 빠지게 몰사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돼지떼가 몰사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들은 자신들을 떠나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다시 건넙니다. 그래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제 친구 4명이 한 기퉁이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붕을 뚫고 그렇게 그 밑으로 내려서 이제 그 사건과 이제 동일한 사건으로 아마 보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 치유되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병인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어렵고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또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죠. 병 고치면 항상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뚜렷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혼자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동일한 믿음의 동력자들, 지체들이 함께 그것을 도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병 고치는 역사들을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에 대한 선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그 병 고쳐 주신 것만 기록을 해놨죠. 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의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시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기록은 이제 오늘부터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고칠 때. 이것을 예수님은 극적으로 그 죄사함의 그 권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병이 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자신들은 이제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어요. 우리가요, 사람들 눈속임하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십니다. 그 진짜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남들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겉으로는 진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생각,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작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제가 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그런 그 현혹되어진 충동적인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과의 어떤 평상시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런 사람들은요, 그에 대한 일말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율법적인 어떤 그런 법제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거나 나를 생각하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을 볼 때도 제가 그 믿음이 있다 없다, 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건 제 권한 밖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참 이렇게 저나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못하겠죠. 그런 생각까지 뭐 깊이 생각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서기관은 그런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엔시메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시메시스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시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시모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노, 화,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병자에 대한 죄사함의 선언이나 그 병자의 어떤 그런 극률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그것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살펴보시면서 막 심판만 하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화만 치밀어 오는 거죠. 지금 이 병자를 돌아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켜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선, 이 선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합당하냐, 이것만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분노와 화가 치밀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그 생각에서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분노만 치밀어 오는 거죠. 화만 일어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 시뻘게 해서 막 큰 소리 내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이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이 병든 자기의 그 친구를 또는 병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고쳐줘야겠다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모험을 감행하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모험을 감행하는 이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그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요,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잣대만 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의식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 신앙조차 정말 껍데기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의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모독하는 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느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에 너희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가 사회를 보고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보다는요,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칙대로 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의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손과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차라리 끊어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옳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 사지를 못 쓰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평상시에 병든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사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미암아서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공감된 마음도 없는 그런 서기관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과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과 두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곧 뭐냐면요, 죄사함, 병고침,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는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보다도 병 고치는 게 훨씬 어렵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고칩니까? 예. 그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내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병 고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좀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현실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지체들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으쌰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편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지금 죄사한 그 병 고쳐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세리 마태 사건입니다. 마태가 세리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왜냐면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요즘도 좀 이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들, 좀 돈을 다루는 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돈을 막 착복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세금을 거두는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요, 막 이런저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율법들을 사용하고 막 법률들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거죠.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리 마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선택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열었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으로 가는 길인 거 뻔한 건데,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 거기에 앉아가지고 돈 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비록 동족들에게는 좀 이렇게 따당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많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기꺼이 주님을 따랐어요. 영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네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또 위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율법적인 요인들, 이것만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는요, 번제를 이렇게 드리다, 번제를 지내다, 그런 뜻이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의 눈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겁니다. 겉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시고 겉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쫓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쫓아서 차라리 다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그 죄사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현실에서도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죄사함의 그 권세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서 죄사함과 병고침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